계속 이 여호수아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은 여호수아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과 내가 해야 될 영역을 잘 구별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잘 해 나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반응하셔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에서 그 일들을 해 가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귀담아 듣고 그거를 청종하면서 그 믿고 신뢰하는 것을 견고하게 하는 준비, 이거를 내가 잘 다져가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내가 해야 될 부분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을, 이거를 내가 확실하게 구별하고 그리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판단 자체부터가 잘 되지를 않아서 내가 해야 될 것을 모르고 포기를 하거나 그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여리고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6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하면서 세 가지의 닫힌 언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굳게 닫혔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닫히고 또 닫혔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근데 이 말을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느낀다면, 이렇게 느낀다면 출입할 수가 없더라라고 한다면은 이 한 글자 차이로다가 완전히 결론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이러한 여리고성은 우리가 절대로 지나갈 수가 없구나. 야, 이거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 불가능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넘볼 수 없구나, 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왜 도대체 이 문을 이 여리고성에 있는 자들이 굳게 닫아버리고 출입할 수 없게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성 안에 출입하는 자가 없었어요. 이러한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은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을 다시 하면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두려워서 이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려고 할 때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 풍랑이 일어나니까 야, 우리는 안 되는 걸 하다 보니까 이렇구나,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게 아니고 오늘 제자들이 넘어오게 되면은 저 사탄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수의 제자들을 이 막아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든지 막아서 보려고 하는, 중요한 것은요, 그 함께하는 자가 누군가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지금 알았습니다. 왜?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왜 우리 여리고 성이 두려워하고 있는가? 너희들을 갖다가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인도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들었고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탐꾼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견고히 하면 견고히 할수록 내가 맞닥뜨리는 상황인 여리고성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리고성을 보면서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전진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전진해 나가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에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명령과 그러한 말씀을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이미 넘겨 주었노라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실 부분인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야,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려 밤새도록 그 고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마다 그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고민은 백날 해봐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내가 밤새도록 그 성벽 무너뜨리려고 고민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견고히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견고하게 마음을 먹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명령과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3절서부터 7절까지 이 제사장들이 이 양각나팔을 불고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그 명령대로 하는데 사실은 3절부터 7절까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 명령과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전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성을 뺑뺑뺑뺑 돌다가 마지막 날은 와 소리 지른다고 이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뭐 이런 걸 따라서 무슨 땅 밟기라는 것을 하고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갖고 무너진 게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 무너졌다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고 너희가 순종을 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지 앞으로 우리가 할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런 방법을 했더니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방법 때문에 무너진 게 된 거예요. 이 방법으로는 절대로 여리고성은 안 무너져요. 근데 무너진 게 이게 어떻게 무너졌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깨닫도록 해서 안 무너질 방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오늘 그것에 따라서 결국에 한번 6장 4절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면 6장 4절을 보면은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자, 6절에도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8절을 눈여겨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뭐라고 했겠습니까? 오늘 6절을 보면은 제사장 일곱은 양각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갔더라 이렇게 똑같이 말해야 되죠. 근데 8절을 잘 보시면은 거기에 중요한 문구 하나가 덧붙여집니다. 자,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나팔 일곱을 잡고 그 다음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르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갔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 말이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것은 여호와의 면전,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며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아니더라도 TV에서 보면은 특별히 요즘에는 국군의 날이라든지 아니면은 특별히 저 이북 북한의 이게 군사적인 거죠. 사열이라고 하는데 딱 있으면 최고 사령관이 딱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요, 막 그냥 군인들이 쫙 지나가면서 그 총사령관 앞에 지나갈 때 그쪽을 향해서 탁 고개를 돌리는 모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령관을 다 지나갈 때까지 계속 그 얼굴을 보면서 그 사열대를 보면서 쫙 지나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딱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딱
이런 모습입니다라는 걸 보이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탁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명령한 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팔부는 이런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국군의 날처럼 무기 우리 이거 잘 준비해서 이거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는 당신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지금 행하고 있나이다. 이거를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얼굴을 들고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성을 넘겨줬을 때 너희들 역시도 꼭 해야 될 거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자, 18절도 보세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에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바치다라는 말을 오늘 여기에 17, 18절에 계속 말합니다. 오늘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헤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진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보시게 되면은 맨 끝에 보면은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히 바치다는 것은 다 멸하라라는 것이고, 이것을 행한다는 것은 온전히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내가 봉사를 하며 뭔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는 여기 속에서는 멸절하다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온전히 바치다라는 말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전부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 모든 결과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는 증표로 보이는 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하는 겁니다. 이거를 남겨둔 나중에 다른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성도님, 우리 모두는 우리의 반심만 순종하면 안 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까지만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했고, 무너뜨린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멸절하라고, 이거는 아니지 하며 내가 뒤로다가 두는 순간에 이거는 반만 순종하는 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이 말씀을 순종했으면은 온전한 온 전심으로다가 끝까지 마지막 반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작할 때는 순종을 해요. 여리고로 들어갈 때는 순종했는데 들어가서 뭔가 되고 잘 되면은 그때부터는 순종이 안 되고 내 마음대로가 되어집니다. 내가 뭔가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정말 하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특별히 이런저런 일을 맞이할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반심의 순종에서만 머물지 말고 전심으로 마지막 끝까지도 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가는 우리 전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